자, 안녕하세요. 매플다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성경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상 보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소 좀 무거운 주제, 예민한 주제이죠. 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알아보는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성경적인 세계관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날의 사회는 SNS를 통한 문화와 가치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까닭에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나 가치관들을 구시대적인 산물이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페미니즘과 PC운동의 확산으로 성에 대한 개념도 예전과는 차이가 많아졌습니다. SNS와 미디어를 통해 어느새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젠더 뉴트럴과 퀴어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지요. 자, 이런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먼저 근본적인 질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 신체적 특성 혹은 동사로 사용될 때는 성행위를 의미하는 섹스의 개념이었죠. 그러다가 현대사회에서는 생물학적 성의 구분 외에도 사회 문화적 성이라고 하는 젠더의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젠더의 개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이자 성과학자였던 존 윌리엄 머니는 성전환자나 간성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생물학적 성과 본인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성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것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에 그는 이른바 성역할, 즉 젠더롤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생물학적 성과는 별개로 개인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성적인 정체성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죠. 1970년대 제2물결 페미니즘 학자들은 존 머니의 젠더 개념을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인류학자이자 게일 루빈이나 영국의 앤 오클리 등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고 강요된 구성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젠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가 그녀의 저서였던 제2의 성을 통해서 여성의 성 역할과 정체성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20세기 들어 페미니즘의 중요한 철학적 사고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은 뭘까요? 성경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를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첼렘, 그리고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양이라고 번역된 데무트는 추상적이고 질적인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나타내죠. 자, 남자와 여자, 이제 성별의 구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자카르와 네케바로 나타납니다. 이는 생물학적인 성별의 구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기사에 가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이씨와 이씨아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를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메호데라고 합니다. 즉 단순하게 좋은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설계와 의도에 따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의미로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낱말이 나오죠.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라. 자, 다바크라고 합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낱말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을 정리하자면 인간의 창조, 특별히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이 진화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닌 정교한 하나님의 설계이며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지배적인 관계나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이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였죠.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으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메오데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척을 느낀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게 되지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닌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몸을 가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들이었지만 부끄러움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들의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된 것입니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을 분리하는 것은 마치 이 창세기에 나타난 기사와 좀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을 사회적 성과 분리하는 것은 인간을 육체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역할을 넘어 생물학적 실제 자체를 부정하게 될 때에 이는 성경적인 창조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표현적 개인주의는 나의 내면적 충동과 느낌을 가장 고귀한 권리로 여깁니다. 이러한 흐름은 성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발명하거나 창조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현대 문화 속에서 성경적인 분별이 필요한데요. 먼저 배려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젠더 감수성하고 창조 질서를 아예 부정하려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않는 몸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배척, 그러니까 이 나중에 제가 얘기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걸 마치 성경적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즉 죄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런 배척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복음적인 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도 품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적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교회는 결코 정죄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런 몽둥이를 휘두르는 곳이 아니라 그 깨어진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치는 결코 내가 느끼는 어떤 성적인 지향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온다는 것이죠. 자, 내용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과 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신비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질문이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